2014년 4월 27일 세월호 참사 12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구약성경 1104페이지입니다. 먼저 광고 2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예배를 돌아오는 금요일 5월 2일 저녁 8시에 본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따로 가서 문상할 수도 없고 함께 모여서 추모 예배 드리며 조국에 있는 슬픔 당한 유족들과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금요일 8시에 주변에 많이 광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광고 드릴 건 제가 어제 한국에서 계시는 성도님께 카톡을 받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카톡이 왔던데 저도 지금 가슴이 달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사고 나서 죽은 아이들과 똑같은 나이에 딸이 이걸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게 귀신 섬기는 거라고 성도들에게 달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낸다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래도 되냐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게 또 번져나가면 또 교회가 정말 욕먹을 것 같아서 이 귀신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무식해서 그런가 봐요.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시작된지 배경을 모르니까 영국에서 전쟁 나간 사람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데서 시작된 건데 그런 어리석음이 좀 교회가 좀 제발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싶고 저희 교회는 지금 들어오실 때만 리본을 달아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좀 현혹되지 않도록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께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 42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뉴스였습니다. 또 한 번 사고가 났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커져서 아주 견디기 힘드네요. 여러분도 많이 힘드시죠? 마치 우리 교회 애들이 수련회 가서 몽땅 죽은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졸작을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설교를 듣는 한국민들에게도 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 제목을 맹골수도 이래 읽지 마시고 맹골수도 한자 한자 좀 씹으면서 읽으라고 제가 띄워놨습니다. 제목이 맹골수도입니다. 물살이 맹수처럼 거치고 빨라서 붙은 이름 맹골수도. 진도 앞바다의 그 검고도 탁한 흙빛은 우리가 간절히 이루고 만든 허영의 실체였음을 너희들이 온몸을 던져 발가벗겨 증명하였구나. 역사는 날카로운 이빨로 기억할 것이다. 맹골수도에 침몰한 것은 너희들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들의 탐욕과 배신이며 거짓과 무능이었음을 모든 것이 비정상인 그 죽음의 바다에서 너희들의 순수함만이 진실이었다니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거센 물살이 되었나 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이 부끄러움을 이토록 강렬하게 느끼리라곤 어찌 생각이나 했겠느냐. 욕되고 죄스러운 마음이 쓰나미가 되어 대양을 뒤덮는데 한 가닥 변명을 간신히 붙잡은 우리의 초라함을 부디 용서하려무나
너희들의 억울한 죽음을 결코 잊지 않으마. 너희들의 억울한 죽음이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 되게 하마. 반드시 그렇게 하마. 이 더러운 변명이라도 하지 않고선 어찌 숨을 쉴 수가 있겠느냐. 숱한 밤을 말갛게 새며 시간을 갈기갈기 찢어 생각해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다. 심장에 인간의 피가 흐른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다. 너희들이 차가운 흑암 속에서 엄마를 부르며 사랑하는 친구들을 그리며 생의 마지막을 간신히 붙잡고 있을 때 온돌방에서 젖은 돈 말리던 미친 세상의 아픈 기억을 다 잊고 부디 안식하기를. 물살이 맹수처럼 거치고 빨라서 붙은 이런 맹, 골, 수, 도. 북위 34도 14분 23.4초. 동경 125도 51분 58.9초. 기억하라. 썩어 빠진 세상에 묻던 그곳의 좌표를. 얼마나 세월이 비껴가야 너희들을 보낼 수 있을까? 얼마나 질긴 밤을 보내야 너희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이름이 사랑이신 신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안식이 있기를. 부디 못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끝나지 않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펼치지 못한 안타까운 꿈을 그분의 품 안에서 모두 보상받기를. 진주 앞바다 맹골 수도에 수장된 세월호 참사 학생들과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길을 가다가 현대차만 봐도 마치 내가 맞는 것처럼 우쭐해지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걸려있는 삼성과 LG의 대형 모니터들은 어깨를 어색하게 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우아하고 뛰어난 피겨 경기에 세계가 찬사를 보낼 때 우리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미국 온 지 겨우 1년 만에 전 미국이 주목하는 선수로 우뚝 서고, 추신수 선수가 홈런을 칠 때마다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그 위상이 함께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아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진도 앞바다에서 단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위상이 침몰하고 하루아침에 세상의 건심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집에 우환이 생기면 시댁에서 기가 죽어서 숨지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멀리 조국에서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비극이 우리 삶의 근본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진도 앞바다 침몰한 것은 세월호라는 배 한 척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조국 자체가 침몰한 것 같습니다. 워즈버드가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한 4월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6.25 전쟁을 제외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후에 일어난 가장 큰 상처를 당한 사고가 아닐까 합니다. 크고 작은 사고야 날 수 있죠. 사고가 났다는 사실보다도 상처가 특히 컸던 이유는 성계 구조에 무한 책임을 진 선장과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먼저 도망친 파렴치함에다가 그 대상이 너무나 어린 학생들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학생들이 어른들의 무청함과 무능함으로 죽어가는 전 과정을 TV로 생중계되는 것을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그냥 뉴스로 어디선가 사고 나서 수천 수만 명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지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상처를 우리 민족에게 입은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은 사람을 미망인이라고, 아내 잃은 사람을 호랍이라 합니다. 부모 잃은 사람을 고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잃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녀 잃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자식 잃은 부모 마음 너무 슬프고 너무 잔인해서 단어를 만들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0여 명에 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를 쉽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아마도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죽은 아이들 시신을 수습했더니 10손가락 끝이 전부 부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으면 그 차가운 흑암 속에서 손가락이 다 부러졌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엄마, 내가 말 못할까 봐 보내놓는다. 사랑해. 배 안에 물이 차오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아들이 엄마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그런 어머니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아들 나도 사랑한다. 그리고 하트를 3개나 보냈습니다. 20분 뒤 뉴스를 본 언니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서야 아들이 보낸 문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뒤늦게 알게 된 엄마는 가슴을 쥐어 뜯어야 했습니다. 동생에게 수학여행 가서 선물을 사가겠노라고 약속했던 언니는 여동생에게 언니가 말이야 기념품은 못 사올 것 같다. 미안해 라고 마지막 문자를 남겼습니다. 뒤늦게 언니의 메시지를 본 동생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미 언니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자신이 구조되지 못할 수 있음을 알고 그렇게 둘러서 표현한 것입니다. 한 선생님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 반 아이들 39명과 카톡을 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구명조끼는 입었는지 다친 애들은 없는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실에 갑자기 물이 들어오자 마지막 남긴 문자는 이거였습니다. 얘들아 살아서 보자. 전부 사랑해. 그때 아이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위험하니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방송 때문에 식당에 있던 아이들은 자기들 방으로 다 돌아가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방송을 남긴 선장과 배를 관리하던 기관 선원들은 전원 탈출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심지어 그들과 불과 7m 떨어진 위치에 있는 선실의 학생들조차 구조하지 않고 그들은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정상적인 사고 능력 가진 사람들이겠습니까? 선장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온돌바닥에다가 자기 지갑에 젖은 돈을 말리다가 혹시 선인이냐고 누가 묻자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뉴스에서는 정말 연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도하지만 저는 그들의 이상 행동에 대한 나름대로 이유를 구원파라는 이단의 교리에서 찾습니다. 오래전 큰 죄악으로 엄청난 충격과 무리를 일으켰던 오대양 사건의 구원파 주인공들이 결국 또다시 세상을 초월한다는 이름의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를 슬프게 하고 멍들게 하는 거, 이 고통을 보면서 참으로 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뉴스 보도에 의하면 그들 대부분이 구원파 이단에 소속돼서 오랜 세월 세뇌된 사람들입니다. 구원파란 한번 구원받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교리를 가진 무서운 이단입니다. 그런 사상에 물들이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개발될 리가 없습니다. 내 목숨 바쳐서 남을 구한다는 건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평소에도 작은 것 하나 손해보지 않고 내 것만 챙기며 살았는데 죽는 사냐는 그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본능만 남는 그 순간에 남을 위해 내 목숨 바쳐 희생한다는 건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단의 무서움이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평소에 말씀대로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평소엔 괜찮습니다. 말씀 몰라도. 그러나 죽는 날 사냐 기로에 있었을 때 본능적으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 잘 받으십시오.
35년간 배를 타다 선장을 은퇴한 뒤 선은 훈련하는 교관을 있는 스테이플 선장에게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물으니까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훈련, 둘째 훈련, 셋째도 훈련이다. 그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훈련을 끊임없이 해서 위기 상황에서 내 몸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그런 위기 상황 대처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을 훈련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몸만 살핀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온 세상에 나를 욕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장은 구속된 뒤에도 매 끼니 밥도 잘 먹고 심지어 낮잠까지 자면서 자신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지만 죄책감이나 괴로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뉴스는 경찰관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잘못된 교류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 뉴스를 전하는 앵커가 이렇게 걱정을 하며 보도했습니다. 저 선장 같은 사람들이 한번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구원파 교리로 인해서 마음의 면죄부를 받을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세상은 이단이 뭔지 모르니까 또 교회를 싸잡아 욕할지 모르겠다는 걱정이 굉장히 됩니다만 이 설교를 들으시는 한국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구원파는 정통교회에서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라고 분명히 좀 밝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 비겁한 사람들과는 달리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대학을 휴학하고 성객들을 안내하는 담당했던 22살 여성분 박지영 씨는 학생들의 구명조끼를 나눠주면서 언니는요? 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학생들에게 선호는 맨 마지막이야. 너희들 구하고 나는 나중에 나갈게. 그렇게 학생들의 탈출을 끝까지 돕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객 구조에 가장 책임 있는 선장과 다른 고참 선원들은 이미 다 도망간 후에도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자신의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양보하고 그 친구를 살리고 자신은 죽음을 맞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구조되었지만 학생들을 구조하러 다시 배 안으로 뛰어들어갔다가 결국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남윤철 선생님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아들 영정을 보고 이렇게 눈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자기 본분을 다하다 갔으니 됐다. 장하다 우리 아들 사랑한다 하더라. 부모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에서 불꽃놀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결혼 자금을 벌고 있던 김경우 씨는 자신은 먼저 안전하게 빠져나왔지만 약혼녀인 매장 매니저 정현서 씨를 찾으러 다시 배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 혼란의 와중에 극적으로 배 안에서 만났지만 함께 학생들을 구조하느라 마지막까지 힘을 다 쓰고 결국 함께 죽음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올 9월에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우린 그들의 거룩한 죽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도덕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서해 바다의 쓰나미로 온 나라가 휘청거리는 것처럼 그 옛날 하나님 백성이었던 유다도 마찬가지로 휘청거리며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가면 유다의 멸망의 요인은 3가지였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것입니다. 칼은 외부의 위협과 공격을 하는 얼음입니다. 기근은 천재지변이 일어난 삶의 터전의 상실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펴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 처한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망이라는 이름의 칼과 분노라는 이름의 기근과 두려움과 수치심이 전염병처럼 번져서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을 맨발로 걸으며 울었던 예레미야의 한탄 같아서 마음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재난과 국민들의 마음이 무뎌진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뭘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저 아파하고 한탄하고 절망만 하고 있으면 우리 의무를 다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분명 아닐 것입니다. 이런 비극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묻는 세상 앞에 뭔가 대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숱한 시간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시겠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에는 진정한 위로가 힘들다는 절실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망해버린 유대민족의 그 절망과 상실의 아픔 한가운데로 오늘 주님의 위대한 약속이 임하였습니다. 결코 꿈꿀 수 없는 죽음과 파괴의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전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동일한 사랑이 맹골 수도의 그 혼탁한 절망의 파도를 넘어서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에게도 다가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약속은 세 가지로 주어졌습니다. 첫째로 흩어진 모든 지방에서 너희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옛날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모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잃어버린 희망과 소망을, 삶에 대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상실된 우리의 마음들이 이 하나님 약속으로 솟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부모님들에게 다시 살아갈 힘과 그래도 다시 살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걸어간 광야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식량도 없는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죽음의 사막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음의 광야에서 인도하셨듯이 오늘 절망의 깊은 바다에 빠진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진도 앞바다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죽음 같은 인생의 사막을 당분간 걸어가야 하실 모든 분들에게 감히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슬퍼하고 아파해도 괜찮습니다. 죽은 자식이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고 싶어 소리쳐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습니다. 죽은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고통 속에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의 위로가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도 국가적인 재난을 당한 적이 여러 번입니다. 누가 뭐래도 9.11의 테러의 충격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포와 고통을 느꼈던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11 충격보다도 미국인들에 더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1986년 1월 28일 오전 11시 38분 우주왕복선 챌린저 발사 책임자였던 제임스 토마스 씨는 카운트다운을 지휘하면서 각 파트 총책임자들로부터 발사에 이상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성공적인 발사를 해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했습니다. 최후의 순간 모든 담당자들이 모든 것이 이상 없다고 완벽하다고 알려왔을 때 그는 자신 있게 우주선 발사를 명령했습니다. 우주선은 부드럽고도 천천히 흔들리며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를 떠나 계속 상승해 나갔습니다. 함께 일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동안 그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결실이 우주 공간 속으로 솟아오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발사 73초 후 로켓은 폭발하여 불덩이를 솟구치며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때 절망감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을 하늘을 세밀히 살피면서 비상탈출용 비행체가 작동되었기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조종사들만은 불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헛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주선에 타고 있던 7명의 우주비행사는 흔적도 없이 허공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회사에 출근해서 탈의실에서 회사 근무복으로 갈아입다가
그 뉴스를 목격했습니다. 이 사고가 미국인들의 끼친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왜냐하면 7명의 우주 비행사 중에 크리스타 맥콜리프라는 37살의 여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우주선 발사되고 나면 몇 시간 뒤에 우주에서 학생들에게 원격으로 과학 수업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날 대부분의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중단하고 TV를 통해서 우주선 발사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천만의 어린 학생들이 보는 그 과정에 마치 스타워즈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주선이 폭발한 걸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의 어린아이들이 받았던 정신적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사고 책임자였던 제임스 토마스 씨는 주먹으로 자기 책상을 사정없이 내려치며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과학기술의 완벽성과 인간 노력의 완벽성에 대한 믿음은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도대체 이유가 뭔지 원인을 찾기 위해 매달렸습니다. 우주선 안에 있던 7명의 우주인은 그의 가장 소중한 친구들이었고 미국의 자존심을 대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홀로 있을 때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아도 여전히 챌린저가 보였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앉아있어도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여전히 슬픔 속에 있는 그에게 아내가 다가와서 위로를 하는 순간 거실 탁자에 놓였던 성경을 펼칩니다. 우연히 펼친 그 성경에 한 구절이 자기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성경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순간 토마스 씨는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아무리 심각한 비참한 사건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한순간도 우리를 떼어놓지 못하는구나. 비록 우리 미국이 이런 비참한 상황을 겪었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결국 끊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그를 죽음의 고통과 무거운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다리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하며 그 확신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 겨울 내내 사고 원인 조사가 이어졌고 미 전국에서는 애들 위한 조기가 내걸렸습니다. 결국 몇 달 뒤 사고 원인을 찾습니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그 우주선이 폭발한 이유는 너무나 어처구니없게도 작은 고무링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연료관을 연결한 이 고무링이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굳어지는 바람에 팽창하지 못해서 그 사이로 연료가 샌 것입니다. 그리고 폭발해 버렸습니다. 이후 제임스 토마스 씨는 미 전역의 교회를 다니며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고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챌린저 발사의 총책임자로서 그리고 현장에서 비극을 목격했던 목격자로서 많은 미 국민들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눈 것이 그 불확실한 현실에서 미국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자기 간증에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많은 미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직면한 너무나 초라하고 인간적 인약함에서 완벽한 그 한 분에게로 방향을 돌렸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역사 속에 이런 유사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것 어떤 것이 있을까? 많은 자를 찾고 이 많은 책을 낸 중에 이걸 찾았습니다. 다시 간증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 챌린저 비극에서 하나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저항이며 극복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진도 앞바다에서 당한 절망의 무게는 쉽게 측정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돼야 되고 살아가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닥친 막막한 두려움과 허탈감들, 도대체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답답해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부디 하나님께서 슬픔을 당한 우리 민족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절망에 깊이 빠져있던 유대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민족에게 세 번째 하신 약속은 안전히 거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를 안전히 거하게 하겠다. 부디 안전히 거하는 데 실패했던 이 아픔들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린 학생들의 억울한 희생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억울한 죽음을 우리 사회가 전혀 새로운 가치관, 전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말 나라를 완전히 개조하는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 어린 자녀들이 수학여행 하나 안전하게 다녀올 수 없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서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된지 모르겠지만 사회의 윤리와 도덕성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후진국임을 이번 사건이 통렬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300여 명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완전히 발가벗겨서 온 세상에 그대로 수치를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폐허에서 다시 생명의 싹을 피어오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진도 앞바다에 그리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절망만의 유일한 희망처럼 남아버린 막다른 인생의 벼랑 끝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든 삶이 희망이 침몰당한 상실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부디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실종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그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두렵고 떨립니다만 시체조차 찾지 못하는 부모님들 생기지 않도록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자식이 눈앞에서 죽었는데도 시신조차 찾지 못한다면 그 부모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도록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젠 다른 거 바라지 않으니까 우리 아들 장례식만이라도 지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참으로 황송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우리를 새 땅에 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당한 실망과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한들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자식들을 맹골수도 진흙탕 물에 빠져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해야 했던 부모님들의 갈갈이 찢겨진 마음들,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느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불쌍한 우리 국민들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혀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갈 삶의 기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생명의 힘을 발휘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살아갈 이유가,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디 슬픔을 당한 모든 부모님들, 자식 잃은 아픔은 너무 커서 하나님도 표현할 단어를 만들지 못했다는 그 부모님들의 슬픔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너진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이 생명의 싹을 피우기를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추운 어느 겨울날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돌아올까요? 동생들이 엄마가 많이 보고 싶은가 봐. 아빠가 힘없이 대답합니다.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엄마는 꼭 돌아올 거야. 아빠는 조그만 트럭에 과일을 싣고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궁핍한 살림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간 아내는 어린 자식을 셋이나 두고도 야속하게 3년째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아이들을 데리고 모처럼 불고기 집으로 외식을 하러 갔습니다. 모처럼의 고기를 보고 흥분한 막내가 아빠에게 외쳤습니다. 아빠, 오늘은 돈 많이 벌었나 봐. 아빠가 식사를 하지 않고 아이들을 보며 대답합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큰딸이 묻습니다. 근데 아빠는 왜 안 먹어요? 아빠가 다시 대답합니다. 아빠는 아까 먹었단다. 그렇게 대답하는 아빠의 눈에 웬일인지 이슬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네 식구는 트럭에 올라타고 어둠이 깔린 한강변을 향해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려 한강이 가까이 왔을 때 아빠는 젖은 눈으로 아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장한 마음으로 더욱 힘차게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다음 순간이면 방어벽을 넘어 한강에 떨어질 그 찰나였습니다. 그때 아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우린 아빠만 있어도 괜찮아. 초등학교 6학년 큰딸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딸이 말하기를 아빠가 길에서 과일 장사를 해도 난 아빠가 자랑스러워.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온종일 추운 데서 고생하잖아. 아빠, 나 공부 열심히 할게. 그리고 동생들 잘 돌볼 거야. 그리고 엄마도 언젠간 곧 돌아오실 거야.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그 순간 아빠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길 한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차 핸들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놀란 아이들이 말합니다. 아빠 왜 그래? 아빠 울지 마. 며칠 전 아빠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장소를 봐두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먹이고 춥고 어두운 강물을 향해 차를 몰고 가던 중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아빠만 있어도 괜찮다는 딸의 말이 마술처럼 아빠의 마음에 브레이크를 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뜨겁게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 송구스럽고 염치 없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슬픔을 당한 모든 분들에게 이 한마디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수정해 했던 부모님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사셔야 합니다. 생명보다 소중했던 아들, 딸들이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이 가슴에 칼날처럼 돋아나겠지만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춥고 어두운 공포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숨을 쉬며 부러진 손가락으로 간절히 부모님에게 바라던 마음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마지막 말들을 차마 하지 못하고 떠난 우리 아이들의 마지막 바람은 자기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떠나도 부모님은 그래도 슬퍼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부모님들만이 아니라 이 끔찍한 비극이 일어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고 물으시며 슬퍼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우리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300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수장되는 그 비극의 순간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냐는 질문 앞에 제가 수없이 고쳐 생각하고 묵상하며 얻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인간들의 탐욕과 무책임과 무능함이 우리의 순수한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이들과 함께 심장이 터지며 함께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들이 흘리는 그 피눈물 속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집단 절망과 허무감이 무너진 우리 백성들의 뻥 뚫린 가슴 속에 함께 울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사고를 막지 못했느냐고 항변하면 저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끔찍한 이기심과 타락한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선 하나님 사랑을 이 땅에 세울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맹골 수도의 죽음의 고통에 빠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부디 슬픔을 당한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이름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살다가 부닥치는 여러 가지 사건과 고통들 가운데 이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300명 넘는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의 탐욕과 무책임과 이기심 때문에 피어나 보지도 못하고 손가락이 부러진 채 마지막 호흡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물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현장을 눈으로 목격해 했던 부모님들의 무너진 마음을 어찌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인간의 말로는 위로할 수 없고 인간의 말로는 회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을 통해서든지 절망 속에 있는 부모님들을 찾아가 주시고 함께 마음이 무너진 우리 백성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래도 살아가야 될 이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려는 하나님 약속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